묵도하심으로 우리 3일 밤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공허하고 덧없는 인생을 그치며 주를 위하여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청경자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모든 지킬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며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부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내려놓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의 풍요로움이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높아진 마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다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짐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배당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어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자 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가 없는 시대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해 뽑을지라도 그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의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어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충만케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사방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들로 어려움과 힘든 형편에 놓인 성도들을 위로하시어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고 교제가 막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육자들의 건강을 지키시어 예배가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게 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201면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교회 전임 사역자분들이 다 양성 판정이 나와서 오늘은 신명기 강의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졌고, 제가 이제 좀 자유본문으로 사정지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이런 날 하나님께서 또 뜻하지 않은 은혜 또는 예비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제목은 예수를 만나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뭐 유초등부나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 좀 가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치. 예전에 금성이라는, 지금은 금성이 LG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금성이라는 전자제품 회사에 아주 유명한 광고 카피 문구가 있었어요. 예, TV나 신문이나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금성이라고 얘기하면은. 근데 아마 딱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대번 아는 그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아, 다행입니다. 저는 이 준비하면서 혹시나 모를까봐. 전자제품은 1, 2년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주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라 이런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자사 제품을 선택하면 10년은 거뜬하다, 또는 10년 동안에 뭐 AS를 책임져 주겠다, 이런 주장을 이 한마디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성이 한 10년 가까이 그 광고 문구를 내고 10년 가까이 소비자 만족 조사 1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변함없이 좋은 성능을 보여준 이 제품의 광고만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제품이 가치가 있구나, 1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손에 선택되는 이유가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에게 쓸만한 이유가 있구나, 가치 있는 제품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가치를 알려면, 어떤 사람의 가치관, 가치를 알려면은 먼저 그 사람이 어디에 가장 많은 돈과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예. 말은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마음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면 가장 빠른 길은 그 사람의 시간을 어디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그 사람의 돈이 어디로 가장 많이 흘러 들어가는지가 본인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10년 전에는 저는 이제 20대 중반이었습니다. 10년 전이면 그 당시에 저의 가치는 뭐였을까요? 군대를 이제 막 제대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10년 전이면 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때는 뭐 그런 생각이 잘 없었습니다. 20대.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집안의 어떤 부흥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던 그냥 전문대생이었어요. 저는 그때 저의 가치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돈이었어요. 돈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저의 아주 분명한 목표였어요. 저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제 가치가 변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을 쏟는 것,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왜요? 그렇게 열심히 투자해서 그 가치를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관에는. 가난하게 자랐던 제가 돈이 가치가 있다라고 느낀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거기에는 행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의 가치는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안다, 누군가가 주입해서 안다 라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삶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건강이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아무리 큰 부자다, 또 건강이 제일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명예가 없으면 이 한 세상 무슨 재미로 사나, 무슨 맛으로 사나 하는 사람은 자기의 건강이나 시간을 다 투자해서라도 이 명예를 잡으려고 하겠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 후보가 14번까지 있잖아요. 아니 앞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어떻게 한번 노려볼 만 하더라도 저기 뒷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기탁금만 해도 이게 몇 억인데 왜 자꾸 나오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한평생 살면서 내가 대통령 후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 생각에는 어딜 돌아다니더라도 굉장한 한 줄이 될 것 같아요. 명예가 된다는 말이죠. 이처럼 이제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10년 전에 무엇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아니면 20대 때 무엇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뭐가 제일 중요하십니까?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여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은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라고 얘기하는 한 청년의 인생이 매우 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그는 누구입니까? 대충 우리가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뭐 엘리트라 말이죠. 엘리트. 아주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그렇게 막 우리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고소 못합니다. 우리 그건 사도행전 나중에 뒷부분에도 나오잖아요. 함부로 고소를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특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뭐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로마 제국에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였어요. 뭡니까? 제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고 있는데 저기 주변에 우리 로마 국가의 식민 국가인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을 불러서 내 짐을 지고 오리를 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제가 단편적인 예만 든 겁니다.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심리를 가주라고 하는 거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산상수훈 맥락에서 이런 배경을 두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로마 시민의 특권이 많다라는 걸 저는 이걸 통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의 율법을 어디서 배웠냐면은 가말리엘 문화라는 곳에서 공부했습니다. 좀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말리엘 문화는 율법에 있어서는 최고로 정통한 기관입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예를 좀 바꿔서 들면은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예. 연세대에서 의학을 막 공부했다. 아주 그 분야에서 해서 아주 가장 정통한 거죠. 경희대에서 막 한의학을 막 공부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에 있어서 당시에 가장 최고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전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울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굉장히 사실은 특권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사회적으로도 부족할 것이 없고 지적으로도 우월하고 앞으로 여러모로 전도유망한 정말로 지위나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월하고 날 때부터 이렇게 탁월한 금수저인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한다면 거칠 것이 있겠습니까? 사회적인 지위, 본인의 지적 수준, 사람들의 어떤 평판, 여러모로 이런 사람이 뭔가를 하고자 하면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빽이 있지 능력되지 스스로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열심을 낸 게 뭡니까?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였어요. 이 열심을 낸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에 가장 열심을 두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에 있는 거죠. 더 자세히 말하면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따르고 유대교의 가치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 초반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9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답니다. 여전하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사울의 살기와 이 기세 등등함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다라는 거죠. 7장 57절과 5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5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장면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돌로 치고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여기 있죠. 아주 전도가 유명한, 유대계에 자신의 모든 가치를 건 전도 유명한 사울이란 발 앞에, 청년 앞에 이제 둡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사울은 자신의 발 앞에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의 죽음을 아주 마땅히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려면 한 번으로는 이제 상상하게 만들 것 같아서 죄송한데 한 번으로는 잘 안 되거든요.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마땅히 여기는 사람이는데 한편으로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사울도. 그리고 오늘 방금 봤던 이제 8장 3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법이죠. 우리가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제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던 그런 방법을 가가호호 방법에서 각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 넘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멸하다라는 말은 조금 원어로 설명드리면은 야생 멧돼지들이 숲을 파괴하고 어지럽히다. 굉장히 야생의 날 것을 이렇게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날 것, 그 야생 멧돼지가 숲을 막 어지럽히고 있다고 보십시오. 그게 9장 1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어떤 학자는 이 9장 1절을 그래서 야생 짐승이 헐떡거리고 있는 것, 목표물을 눈앞에 두고 코에 막 콧김이 막 나와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발을 막 이렇게 막 굴면서 이제 곧 막 닥칠 것 같은, 그렇게 야생 짐승이 목표물을 보면서 헐떡거리고 씩씩거리는 것으로 9장 1절을 사울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그를 아주 잔인한 늑대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을. 우리가 익히 아는 사울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뭔가 세례를 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거친 들짐승에 더 가까운 존재로 성경은 사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계속해서 이제 2절부터 보면은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하다는 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열정으로 야생 멧돼지처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잔멸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 이 야생 멧돼지가 어디로 가려고 하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메섹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2절 후반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야생 멧돼지 같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대략 220km입니다. 대구에서 전라도 광주까지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핍박을 피해서 국경을 넘거나 국경까지 이제 내몰리거나 아니면 타국으로 이제 도망을 다녔는데, 다메섹이라는 것도 핍박을 피해 도망온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런 정보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여기에 온 가치를 쏟아부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정보를 듣고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을 집집마다 방문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잔멸하고 옥에 가두는 것도 모자라서 그 열심과 가치를 주체할 길이 없어서 다메섹까지 가려고 하는 거죠. 그 당시 그리스도인을 붙들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굳이 그런 수고를
사울은 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 멀고 힘든 여정을 굳이 떠나려 했던 거죠. 이쯤 되면 얼마나 그가 여기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 잘 안 변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치도 잘 안 변하는 것처럼 사울도 여전했고 변하지 않은 채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넘기는데 자기의 모든 시간,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구약도 믿고 율법도 아주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쉽게 우리가 사울을 이렇게 막 까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절대로 아니었어요. 뭐 빽이 있으니까, 뭐 지위가 있고 지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뭐 게으르거나 그냥 뭐 방탕하게 살았을 거다, 절대로요. 예. 사울은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가지고 정말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단 한 가지, 예수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단지 유대교를 위협하는 사이비자 이단입니다. 자신이 철저히 믿고 있는 이 유대교를 위협하는 이단 또는 사이비죠. 이 기독교는, 이 복음은, 예수는 그런 위협하는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과 추종자들을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잡아들이려고 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지금도 사울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절대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겼고 힘써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일을 나는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가치에 열정을 더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고 지금도 그렇게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 보시면은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원정길을 저렇게 멀리 가야 되는데 그냥 가지 않고 준비물로 뭘 챙겨 가려고 합니까? 보시면 공문을, 여러 회당에 가져갈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지금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 사회는 대제사장을 굉장히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도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의 속국이지만 그들의 문화와 제도를 인정해주면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아직 영향력이 있는 거죠. 이 로마 제국도 이걸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로마의 정부 밑에서 유대인들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한인데 그런 소환권을 가지고 있죠. 그거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경찰들이 패를 보여주면서 잠깐 서까지 좀 따라가 주셔야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거부 못 하잖아요, 그죠? 경찰 이거 딱 보여주면서 하면은 일단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따라가야 돼요. 옛날 조선 시대 같으면은 이제 암행어사 같은 거예요. 암행어사, 마패를 딱 보여주면 그 권위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든 다 굴복해야 된다는 거죠. 대제사장의 공문을 챙겨서 나오는 사울의 심정이 바로 그랬을 겁니다. 이 품속에 마패를 숨기고 가는 것처럼, 이 품속에 그 경찰의 그 패를 가지고 가는 것처럼 사울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열정도 있고 목표도 세웠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힘과 권력이 이제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길을 떠나야 되지만 어떻게 갔을까요? 아주 어깨 피고 정말로 신나게 갔을 것 같아요. 거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당당하게 길을 걸어가다가 목적지인 다메섹에 거의 다 이르렀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길에 다 이뤘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가치에, 자기가 원하는 삶에 거의 다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그 먼 길을 오는 동안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음성인데, 그 먼 길을 오는 동안 이 목표 지점까지 거의 다 왔을 때 동안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음성이 갑자기 들리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절 5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겠죠. 누구십니까?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라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적어도 사울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죽은 줄 알고 없었던 자입니다. 지금은 죽은 줄 알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자였던 거예요. 자기 가치에는 없는 존재인 거죠. 자기의 행복에는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그의 인생에 예수는 이미 없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고 그냥 끝. 유대교를 위협했던 사이비, 자기가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던 허풍쟁이, 그냥 이단 사이비로서 그냥 사울의 인생에서 죽고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사로잡아서 가두고 죽여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철저히 믿고 생각했는데 죽어서 사라졌다라고 생각한 그 예수가 오늘 자신에게 한 살아있는 인격으로 사울에게 실존하면서 또렷한 음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에 그렇게 가치에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존재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9장에서. 왜냐하면은 이 만남을 위해서 사울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사울이 한 게 뭐예요? 공문을 받아온 겁니까? 아니면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을 낸 겁니까? 그것이 예수를 만난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날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모양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사울은 예수를 만나기에 가장 부적절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가장 부적합한 자입니다. 그가 예수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냥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에 어느 날 문득 개입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었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거나 비위를 맞춰야지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위를 맞추고 싹싹 빌고 해야지만 겨우겨우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비위를 맞추고 우리의 삶의 문제 요거 조금 한번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눈치 보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돈이 부족해서 돈을 조금만 더 내면, 더 조금만 더 내면, 11조를 조금만 더 하면, 교회에 조금만 더 헌물하면 좋은 점괘를 봐주는 그런 종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좋아하시지 않겠나? 11조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주일 성수 잘하고 모범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좀 만나주시겠지? 하나님이 좀 이것 좀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우리는 가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쓸모있고 유용한 존재인지를 어필하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정말로 쓸데없는 종교적인 열심에 매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어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요거 내 삶에 조금 소원 요거 안 됩니까? 자기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자기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자기의나 공로로 만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애가 2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초등학교 갔고 둘째는 5살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첫째는 이제 확실히 8살이 되니까 조금 더 많이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자라면서 뭔가 얘기를 하고 대화가 되고 좀 소통하면서 이렇게 좀 기쁨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둘째는 5살인데
제가 보기에 지금 애교가 완전 물이 올랐습니다. 예. 지금 저 뒤에 차고 있는데 5살 딸아이가 너무 애교가 많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 첫째를 생각하면 또 너무 이렇게 막 소통되고 이런 거 너무 재밌고 아기자기 뭐 같이 만들고 뭐 그런 것도 재미도 있고, 또 둘째를 생각하면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은 거 있잖아요. 너무 귀엽고, 예,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아이들은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다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아주 큰 부분을 제 인생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주 냉정하게 제가 얘기했을 때 이 두 아이들이 제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살아가는 생존을 위해서 이 두 아이들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뭡니까? 이 두 아이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가장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의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고, 현실의 척박함을 그냥 나 혼자 있을 때는 별로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데 이 두 아이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정말로 척박하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더 피부로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죠. 저의 생존과 연관시키면. 예. 아이들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현실적인 필요를 내가 느끼며 살았을까? 예.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눌리면서 이 세상 앞에서 내가 뭔가 작다라고 느껴지는 생각을 했을까? 아이들이 없다면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아이들은 사실 저의 생존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그럼에도 저는 이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예. 이제 아이들이 없는 삶을 제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대개 얼마나 우리 주님께 활용 가능한 쓸모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도움이 되는지로 나의 가치를 매기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비위를 맞추고 섬겨야 하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들이 저의 생존을 위해서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저의 생존을 위해서 비위를 맞춰줄 필요가 없이 우리 어느 날 문득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는 그런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치 보면서 비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 마음을 붙잡는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한 걸음 더 이 세상의 가치관보다, 이 세상의 행복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훨씬 더 기뻐하시겠죠. 11조를 저는 한 번도 낸다, 이렇게 이 정도 낸다고 상상조차 못 해봤는데 한 10억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보다 이 세상적인 것들,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 모든 가치들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신단 말이죠. 제가 오늘 이 사울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오늘 이 사울처럼 어느 날 문득 기적 같은 체험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설교를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이 어두운데 이제 빛이 참 좋잖아요. 집으로 가는 길에. 그래서 호련히 빛을 비추는 그 빛을 우리도 체험합시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체험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요지는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언제 어느 때라도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이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공로 없어도 돼요. 아무 공로 없어도 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울 때, 죄를 짓고 하나님 피하고 싶을 때, 가장 부끄러울 때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이걸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 회개와 그 이후로 이뤄지는 순종으로 다시 한번 그분께 굴복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묵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쩌면 굉장히 가련한 사람,
가련하다, 좀 아련하다 이런 표현이 아시죠? 그죠? 가련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의 혈통에서 났어요. 유대인의 혈통에서 났고 바리새인으로는 율법의 교육을 가장 유명한 곳에서 공부했고 당시 유대인들도 잘 모르던 헬라 문화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엘리트라는 그 엘리트라는 틀 안에서 즉 그가 자라온 환경의 지배에 따라 그는 자연스럽게 유대교의 가치를 선택한 것이라면 그런 것이라면 그는 자라면서 다른 가치를 선택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인생의 처음으로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8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9장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눈은 떴으나 보지는 못하는 상황. 참 신기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 상상만 했는데 눈은 떴대요.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냥 깜깜한 상황에 있는 거죠. 이런 깜깜한 상황에 그동안 자신의 가치를 불러일으켰던 그리고 품속에 숨겨두었던 대제사장의 공무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깜깜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부축조차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동안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냔 말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가 찾아오면서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가치로운 것들이 한편으로는 다 쓸모없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이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 이 순간에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거기에서 건져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목표로 세웠던 그 인생에 공문까지 받아와서 그렇게 패기만만하게 자신만만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시작했던 걸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부축받으며 겨우겨우 성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자들이 아닙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그런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 전에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 결단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끌고 가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도나 그리스도인들은 다 우리 주님께 붙들려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치롭다고 생각했던 내 삶에 그 많은 물질들과 그 많은 건강과 명예의 유익을 가졌다 하더라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채워도 그 돈과 명예와 쾌락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그 마음의 공허한 갈증을 채워주시려고 어느 날 호련히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이제는 그분께 붙들리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게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를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붙들려서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 주님께 붙들려서 가고 싶지 않은데도 가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인생이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가더라도 네가 네 후에는 십자가에서 베드로를 죽는 거 예언하시잖아요. 그곳이 학교든지 그것이 직장이든지 그것이 어떤 교회든지 내가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주님께 붙들려서 가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생각하는 최상의 것을 드리면서 그렇게 가는 인생을 멈추시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저 주님께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가치 있는 삶을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울이 다메섹에 채 도착하기 전에 그의 가치로운 인생이 정말로 맞구나, 이것이 나의 생각대로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가치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 다메섹에 채 도착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정말로 큰 은혜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삶을 계획할 때가 많고 신앙생활도 우리의 의나 우리의 모양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하는 일이 나를 핍박하는 일이며 네가 하는 일은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하는구나. 아직도 내 비위를 맞추고 있는구나. 아직도 내 생각에 제일 좋을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생애를 다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 소망 없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헛된 것들을 내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의 계획을 내어드리고 여러분들의 재능과 경험들을 다 내어둬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기회로부터 생겨난 그 열정에서 잠시 눈을 감고 내가 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만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붙들려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돈이 가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학력이 가치 있다 말하고 권력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또 외모도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쾌락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삶,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각자가 처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 없음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 다메섹을 향해 걸어가던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장 유일한 가치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면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또한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삶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몇 가지 광고와 함께 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고 드립니다. 내일 새벽부터 다음 주 새벽까지는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부터 다음 주 수요일 새벽까지는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 특별한 광고가 더 없다면은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 다시 현장에 지금 이 시간이죠.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 다시 현장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먼저는 전임 교육자들이 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이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먼저는 우리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하루빨리 우리의 예배가 다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것이 길어지지 않도록, 절대로 길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시간이 회복되기 원한다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치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주 예수 외에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하나님 따라가며 우리 주님 따라가는, 우리 주님께서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늘 말씀으로 공급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두 가지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인하여서 우리 전임 교육자들이 다 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현장 예배를 가능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내가 계획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의 많은 가치들을 포기하고 그저 주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로운 삶인 줄 알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걸린 많은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다면 주님, 그들을 하루빨리 치유케 하여 주시고 쾌유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만나서 우리가 즐겁게 인사하고 웃으면서 인사하며 우리 모여서 대면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이 시간이 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또 믿음이 연약하여서 실족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달려 있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네, 우리의
삶을 주님 따라가겠노라고 얘기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알며 말씀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늘 부지런히 말씀 붙잡으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문화의 가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맡기시니 하나님께서 내베풀어 주시고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 새롭게 세워질 그 정부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권선징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정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주께서 세우신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아는 이 자리의 모든 모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